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퇴근하기 싫고 또 집에 오면은 너무 출근하고 싶고 그런 삶을 다들 살고 계시지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정신과 의사가 말을 하는데요. 아들에게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퇴근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고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근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퇴근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그렇게 가는 우리 직장, 사실은 우리가 간절하게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력서를 내고 또 면접을 보고 또 면접 결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인지 모릅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직업을 단순히 잡이라고 해서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일터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 직업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직업은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리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속국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금을 착복하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할당량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리 일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매국노, 우리 일제시대 앞잡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이 세리를 부르는 이름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라고 부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릅니다.
이 세리를 레위라고 부릅니다. 간혹 이름을 부를 때 가문이나 문벌, 그 집안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그 지파가 속했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거룩한 직책을 맡아야 할 그 레위가 가장 멸시받는 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 직업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라고, 세리를 두드러지게 일부러 세리 레위라고, 레위 세리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레위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멸시를 받고 창기와 더불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 멸시받는 세리를 레위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레위를,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부르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지금 본문에는 레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레위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 비방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비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리를 비방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그 조합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르심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처럼, 서기관들이 자신들처럼 종교적으로 너무나 충족되어 있고 완전한 자신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혹은 창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일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나 창기들은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앉아 있는 것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참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파트에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통학로가 5분밖에 걸리지 않은데 4배, 5배의 시간이 걸려서 학교에 가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장애인 시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 교수님이나 벤처기업의 사장님들, 기업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이름을 보고 멀리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와는 잘 섞이지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교회의 특성상 어떤 계층이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이런 차별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만 일부러 부르는 그런 역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연애할 때나 직원을 뽑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상대방이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자체를 존중하고 또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의 지속성과 깊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성과가 나야 하고 당장 나를 비춰줘야 하고 자신을 채워줄 빛이 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을만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도 부릅니다. 마음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만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 소망도 없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도 부르십니다. 부자만을 부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흠도 없이 깨끗한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도 부르십니다. 이것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소명장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시킬 민족의 지도자 정도 되려면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지만 살인자요 도망자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를 띠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핍박하고 진멸하던 사람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색출하여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진멸하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인지 6명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질곡의 삶을 살아온 외톨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부르심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이것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는 것이 세리에게는 쉬울까요? 지금 이제까지 누려왔던 경제적인 많은 풍요로움, 윤택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경제적인 이윤만은 취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또 모든 가치관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순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로 앞에 면전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간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움켜쥐고 있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이었기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물질적인 그 풍요였기에 그에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태어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평생 그 일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그물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와 반대의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서 가버립니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면 그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것을 준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이나 생업이나 사회관계나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을 누리며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즉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자격을 갖춘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